룻기 7월 말까지 한 2달 동안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오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고요. 또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둘 관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살피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가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던 한 가정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져가는 한 여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이야기,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물 한 분 한 분은 바로 우리가 이웃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친근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룻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은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고 더 재미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 보통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져요. 한 여인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여인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어떤 과정을 가지고서 회복시키느냐,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회복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회복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야기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2달 동안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꺼져가는 이 희망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좀 암울하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가 시작되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 성경의 연대를 몇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몇 가지 나누는 시대, 뭐 창조 시대, 또 뭐 홍수 시대, 출애굽 시대, 뭐 이 족장 시대, 뭐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신약 시대,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시대가 나와 있는데 이 룻기가 시작하는 시대는 사사 시대다. 이 사사 시대는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래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왕이 없으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영적인 최고의 암흑기에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니까 무정부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정부 시대요. 무정부 시대는 무질서합니다.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왜?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무정부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으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정말 혼돈의 연속이 바로 무질서 시대라는 겁니다. 이 무정부 시대, 무질서의 시대, 바로 사사기의 시대인데요. 이 무정부 시대,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럽나 그러면 이 정치학에서는 이 무정부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최악의 독재 정치가 무정부 시대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서 최악의 독재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 그죠? 북괴 도당들. 그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최고의 독재 정치입니다. 최악의 독재 정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부 시대는 그 최악의 독재 정치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부 시대가 혼돈이 있고 무질서한지 우리가 감이 잡히죠. 바로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룻기 1장 1절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에 가뭄이 있었다라고, 육신의 결핍까지 임했던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 마실 물이 없습니다. 흉년,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얼마나 결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던 시대, 육신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룻기 1장 1절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엎어진 데 덮친 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를 중국의 사자성어로, 한자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불단행. 화는 없다, 혼자 오는 것이. 화는, 불행은 한 가지로 닥쳐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인생에, 나라에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행이 몰려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은 영적인 불행 속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심한 가뭄을 통하여서 화불 단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병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이주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압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였지만 그 나름대로 흉년이 피해서 다시 한번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모든 짐을 다 싸고 두 아들과 함께 부부가 일어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올 때 이민 가방 2개 들고 1개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든지 크든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흉년을 피해서, 영적인 암흑을 피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꿈을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고서, 기대를 가지고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이 10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조그맣게 가졌던 그 행복의 기대마저도 10년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이야기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인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언어요, 실망의 언어요, 절망의 언어로 2절부터 5절까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만이 노동력과 경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시대예요. 여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이주를 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내 된 나오미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실망이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 남편이 죽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 두 아들마저도 10년 안에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일이 한 가족 속에 계속돼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속에서 나오미의 그 마음을, 그 실망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울 정도로 모든 꿈이 꺾여버린 그런 절망의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20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는 슬픔이 있다고.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기쁨을 잃어버린 마라라고 부르라고. 내 인생은 이제 쓴물을 마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벽 위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남았으며 남았더라는 말을 쓰는데 저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남았더라는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꺾여진 인생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꿈을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고서 건너갔던 그 땅에 10년 만에 모든 꿈과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꺾여진 인생, 절망의 인생, 부끄러운 인생, 그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양지를 향한 인생, 양지가 바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리고 이제 그의 인생에는 그늘만이 덮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오미의 인생은 더 이상 마이너스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의 인생, 최고의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룻기의 시작은 너무너무 암울해서 정말 보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늘진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 그늘진 인생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 그늘진 인생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진 인생, 남혜란. 내 인생 그늘졌다.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더니 해님도 구름도 달님도 날 외면했다. 눈물의 그림자 그늘에 비추어진다. 휘몰아치는 그 풍랑 앞에 나오미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해님도 비출 수 없고 구름도 그를 가리울 수 없고 달님조차도 그를 외면했다라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눈물로만 하루하루의 세월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인생, 어두웠던 인생, 그늘진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빨간 줄로 쓴 저 글씨 세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세 단어가 그늘진 인생을 양지의 인생으로 바뀌는 회복의 단어였습니다. 바로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라는 단어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의 인생에 어디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빈털터리가 되었던 인생, 그 양식의 소문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그 소문을, 그 빗줄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은 회복의 서막이었어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보살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인생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소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소식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있는 채로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 상태로 포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보살핌의 사랑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날 수만 있다면 회복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일어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으로. 지금은 비록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으로 나오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옮길 때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1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떠나서 한 가정 모압 땅으로 도망가듯이 피신을 갔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10년 후에 정말 더 최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무서웠습니다.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정말 모압 땅을 떠날 때는 금이 환양의 모습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본국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작은 꿈으로 시작되었지만 더 최악의 순간을 가지고서 돌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소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하나님 계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돌아감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의 과정이 이제 1장 이후부터 4장 마지막까지 계속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개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늘진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그 사정을 가지고서 그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인생의 발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늘이 양지 바른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이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절망의 자리에 포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겠다라 결단하며 주님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의지적인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보살핌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룻기를 경하여서 마음껏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가 갑절이나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